이 교동문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땅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궁창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은 자연일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각자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무엇을 향한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가보면요, 자연에게 지혜를 물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연에게도 지혜를 물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어서 우리 창조절이기 때문에 말씀이 연결되긴 합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자연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메시지로 찾아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절기가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절기절기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은 정체된 것도 아니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주의 나라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또 그 자연의 많은 소리 속에서 때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이제 10월에 들어갔습니다. 10월에 들어와서 우리가 나뭇잎을 보고 단풍을 보고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제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요, 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10월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연의 언어를 통해서요. 그것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9월을 지나 10월을 가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봅니다. 오국백과가 무르익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열심히 수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모든 그 수고와 땀은 결국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열매지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이맘때가 되어서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들 나달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들 곡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곳에 유학 오셔서 공부했는데 결국 졸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결국 우리는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보상이기도 하고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열매를 찾고 계신 하나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처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 숙명여대에 있는 명예교수죠, 이만열 우리 교수님, 기독교 역사학자 작자죠. 참 대단했다 그래요. 정말 대단했다 그래요. 우리 100년 전, 훨씬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대단했다 그럽니다. 불과
불과 100만 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임팩트는요. 세상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의를 세워가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가는 그런 영향력들, 숫자는 적었지만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자의 눈으로 볼 때에 오늘날의 교회는 그 주께서 부어주신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온갖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어 있는 자를 보면 그들 역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부정과 부패 속에서 연결된 것으로 열매를 보인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진보적인 그런 지식인이긴 하지만 고신대 석자 교수죠. 우리 손봉호 교수님하고 또 이만열 교수님하고 좌담을 하면서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살만 뒤룩뒤룩 찐 어린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들, 그래서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미성숙아가 열매를 맺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더 만들어내는 것을 지적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같이 일하는 경영인으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자기들이 히브리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억압과 학대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배를 굶지 아니하며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는 그들의 신앙의 노래입니다.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그들을 뽑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세계의 경영 속에 이들을 함께 동역자로 불러서 일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설을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소작농들을 두셨다는 비유가 나오죠. 바로 그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의 농장 안에,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그들을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열매가 좀 있나 하고 같이 일했으니까, 일을 맡겼으니까 일의 결과가 어떤가? 그들이 맺은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한 일들이 정말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더니요, 아니요,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불러 세웠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죠. 누가 자기를 일으켜 세웠고 누가 자기들에게 일을 줬는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욕심은 욕심대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찾으러 오는 주님의 심부름꾼들조차도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오늘 비유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열매가 없으니,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0절과 41절을 읽어봅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택한 그 함께 일하는 소작농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넌트 파머인데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을 택하여 일했지만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어떤 자들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 주님이 찾으실 때에 열매를 준비하고 있고, 주님이 부를 때에 열매를 가지고 예비하고 있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그런 농부에게 내가 일거리를 다시 줘야 되겠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3절을 보세요. 4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제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어 간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축복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거두어 가고 그 약속된 축복을 다른 이에게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이미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찾을 때에 바칠 열매가 없는 이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장로님들이죠. 그들이 부름받은 사역에 맞춰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다른 농부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다른 농부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맡겨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맡겨보니까 안 되겠다. 이젠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 메시지가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에게는 어떤 도전이 될까요? 이렇게 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이루어 갔는데 열매가 없다면 안 되겠다. 또 다른 열매 맺는, 제때에 열매 맺는 또 다른 농부들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매를 찾습니다. 만약에 열매 찾을 때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MKUC 멤버들 안 되겠다는 것이죠. 너희들 안 되겠다. 46년간은 내가 지켜줬는데 조금 보류했는데 이제는 옮겨야 되겠다. 몬트리올 책임질 만한 다른 공동체를 찾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정확하게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46년 동안 많은 역사, 많은 굴곡,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있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움에 34절에 있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는데 됐다. 맡겨준 하나님 나라 사역 거두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열매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정말 이런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만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연합회 그리고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지들을 이렇게 들쳤을 때에 그 속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하십시오. 속상하지 않게 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우리 가운데 나 있는 입만 무성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들쳤다가 열매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한 말도 있는데,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는데 이거 들쳤다가 열매 없으면 어떡하나. 들칠까 말까. 우리 이렇게 주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되잖아요. 열매 없으면 주님은 무정합니다, 여러분. 21장 18절부터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찾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진노하시잖아요. 주님의 진노가 있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열매를 거둘 때에, 열매를 찾으실 때에,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주님이 원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때로는 주님은 무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내 삶의 잎사귀를 거둘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집에서 TV 보다가 그냥 부름 받겠습니까? 가게에서 손님들하고 다투다가 부름 받겠습니까? 부부간에 다투다가 부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오직 땅의 것들만 구하면서 온갖 탐욕 속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끼어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는 열매가 뭘까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읽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구약 성경 어디 읽었죠? 예, 출애굽기 읽었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둘로 나눠서 얘기했죠. 그 둘로 나눠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열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향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여호와 나와 함께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경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열매는 그건 감사예요. 감사의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감사의 열매가 사실은 있었던 거죠.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변하고 타락해 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눴지만 성찬식 속에서 눈으로 보여진, 얼마든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해야죠. 다른 무엇 찾아다닐 게 아니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오늘 십계명에 보면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돼요? 주님의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열매의 모습은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 예배는, 열매 중에 열매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가 죽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첫 번째 가장 귀중한 열매가 지금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를 맺습니까?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열매는, 그것은 의와 화목의 열매입니다. 의와 화목, righteousness, 의로움,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 많은 희생들이, 자기의 몸을 죽이며 자기의 정욕을 죽이며 화목을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의와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뒷부분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 사랑부터 시작하고, 그죠?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 탐하지 않는 것, 욕심내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화목의 관계죠. 화평의 관계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이 화목과 화평의 관계를 성경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와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십계명의 마지막에 있는 것, 탐욕을 버려라. 우리는 그거하고 씨름해야 돼요. 탐욕을 버리는 것.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부모도 공경 못합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의의가 없죠. 거기엔 화목이 있을 수 없죠. 물론 강자는 힘으로 화평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 화평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 안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주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내 육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떼어내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로 인하여 오는 결과들을 보잖아요. 그로 인한 결과들을 보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열매를 찾는데 열매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축복을 빼앗깁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는 감사의 열매고, 감사의 열매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으세요. 그러려면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쳐서 탐욕을 내어 쫓으시면서, 씨름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시고 이웃들을 잘 돌아보시고 화평의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열매를 보면 알 것이라 그랬어요. 열매는 삶입니다. 열매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의 열매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 맺어서 주님이 이렇게 거둘 때에, 내 인생의 잎사귀를 거두면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이 마음을 놓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맺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영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몬추르 한인연합교회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그런 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같이 예물 드립니다.
305장.